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탄의 거짓 종교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 종교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전략과 동일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 사탄이 인간에게 한 일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언약을 뒤바꾸고 왜곡한다.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어놓는 것. 이것은 곧 신관을 뒤틀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방 종교나 거짓 종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거짓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기를 우리는 잘 주시해서 봐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샤머니즘이나 이런 우상숭배 종교를 보면은 대부분의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성취시켜주고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현대 교회나 또 현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신관을 뒤틀고 이 언약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을 할 뿐더러 또 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죄의 결과를 감춘다. 우리가 여기까지도 봤어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은 3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시기, 질투, 분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의 최초의 이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 자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고 또 인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넣어놓고 비교, 열등, 차별의식을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언약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창조의 계획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탄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 즉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뜻으로 보면은 왕 같은 존재로 짓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을 향한 이 사탄의 시기 질투, 이것이 이 죄의 시작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반란의 시작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인간 속에 내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또 그것을 분리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면은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아벨에 대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열등감, 차별의식, 또 비교의식,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시기 질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아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행실을, 또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또 파악하려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자체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방 사제들이 바로 그랬어요. 구약 때에도 이방 사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계속 분리해내요. 그것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일을 또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또 우상이나 또 이방의 민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교회이며 영적인 군대이며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내는 데 있어서의 이 방법은 뭐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이 언약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이 종교와 또 이방 종교인들과 또 우상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계속 갈라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최초의 범죄 사건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해내는 것이다. 그럼 분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기의 수하에 들려고 하는, 자기의 그러한 이 권세 아래 두는, 자기의 통제권 아래 두는, 자기의 밑에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죽음에 빠지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 아래 가두기. 사망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가두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과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거고, 그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목적은 사망 권세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수와 자기 권세, 자기 나라, 자기의 권력 앞에 이 권세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사탄의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전에 나오는 3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이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탄의 최고의 형벌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사탄에게 내린 형벌의 최고의 형벌은 뭐냐? 메시아에게 그 형벌의 권한을 위탁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자, 하와와 또 아담에게는 그러한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있어서에 대한 이 형벌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탄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제 박살낼 것을 또 멸망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를 모르게 하기, 또 메시아를 감추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고,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결정체로 나타나고 그 전략이 다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 가인의 모습에서 뭐가 있어요? 거짓 종교의 모습.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 메시아가 없는 종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교. 인간을 높이는 종교.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모욕,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명예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거짓 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절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종교의 모습이고 사탄의 전략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이라니까 어떠한 날, 미래에 올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 말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원리를 보여줘요. 성경은 큰 흐름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원리가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장 3장의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계속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적어도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것과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형벌의 문제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으며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사탄의 전략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인간을 향한 전략들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의 모습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죄성이, 본성과 죄성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곧 우리와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세상 속에 복음이 같이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칠 때 나타나는 인간 사람들의 속성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 날에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전혀 할례되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고 고침받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장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런 모습들은 바로 마지막 날 곧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절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또 뽐내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담의 속성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은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가 뭐예요? 권위자. 아담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예요? 권위자를 대적하고 대항한 거예요. 또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감사하지도 안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급과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어요?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제가 거짓 종교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거짓 종교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거짓 종교의 특징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맹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이 진리는 뭐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이 종교가 타락되고 종교가 거짓으로 되고 종교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진리는 이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라는 맹신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거짓 종교와 우상의 이 종교의 특징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가 기다린 말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화의 과정이란 게 뭐냐?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창조주의 형상.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새 피조물. 이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뜻이고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는 뭘 얘기하느냐?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 종교예요. 그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에요. 가나안에 있었던 바벨 종교. 그 바벨 종교의 특징은 너가 신이 되어라.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벨 문화라고 했을 때는 이 바벨 종교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뿌려지면서 바벨 문화로 사회 속에 스며들어갈 때 그 정신은 하나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부추겨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능성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성공하라고 부추겨요. 성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벨 종교가 가진 바벨 문화고 가나안에 뿌려졌던 가나안의 문화이며 가나안 종교고 가나안 가치와 철학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에게 쇠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것 자체가 성공이다. 또 이게 성령 받는 것은 더 이상의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높은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 문화와 바벨 종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보러 성공을 꿈꾸라고 얘기해요.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성공을 위하여 기도해라, 성공을 위하여 헌신해라, 성공을 위하여 종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겨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거짓 종교와 진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또 얘기할게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사는 목적,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은 사명 때문에 삽니다. 성령 받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삽니다. 성공을 목적을 두거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목적으로 두거나 내가 무슨 복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복은 성령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이미 우린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으면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다른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성공의 목적을 두고 가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 문화이며 가나안 문화다. 그 가나안 문화와 바벨 문화가 바로
이 헬레니즘이 돼가지고 그 헬레니즘 속에서 서구 문화와 서구 신학, 서구 사상, 서구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제 이 온 세계 그 이후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가능성, 너도 인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너도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인간의 내재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성과 본성을 부추겨서 할 수 있다. 자꾸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서구 문화이며 또 철학이고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유입돼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어느새 이 기독교의 진리는 고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었으면서도 일천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일천번제를 통하여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을 또 계속 추구하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건 사탄의 역사다. 그거는 본래 사탄이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도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 방법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명이나 달란트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기독교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의 개혁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꼭 얘기해야 돼요. 종교 개혁이란 교회 갱신이다. 시작. 종교 개혁이란 교회 갱신이다. 아멘. 교회 갱신은 뭐냐? 제단에 있는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다시 말씀,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갱신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몰아내야 되느냐? 우상의 제단들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어요. 민족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어떤 돌상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들. 또 길흉화복을 컨트롤해 줄 것 같은 그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존재를 만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들. 때로는 가장 심각한 우상은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천황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 일장기, 또 북한의 이 김일성을 향한 이 태양절기. 그래서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고 우상화 만든 주체사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일본은 천황제도.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재단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 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며, 주인이며, 또 생명이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불과하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을 섬기게 만든 건 사탄이가 조작해 놓은 거짓 종교의 한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한국에도 가장 심각한 게 달맞이 하는 거하고 1월 1일 날 떠오르는 정동진 가서 태양을 향하여 비는 것들. 이거는 거의 신적인 활동이, 종교적 활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도 정동진 가고 불교인도 가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교 배후의 최고의 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나 아마 다 달을 보고도 뭐 빌었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뭐만 보면 생일 때에도 뭐 소원 빌어 태액 앞에서 불만 켜지면 무슨 뭐 소원 비는 줄 알아. 태양신 앞에서 정동진. 여러분 태양한테 빌어서 응답받은 거 있어요? 태양이 무슨 응답을 줘? 태양이 신입니까? 피조물이지. 그런데 그것을 모든 종교인이 이상하게 그 앞에만 가면 또 태양 앞에서 태양 절한단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 필요 없어. 만식교, 신천지 다 필요 없어. 정동진 앞에만 가면 전부 태양교 교인들이 돼요. 이게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갱신을 해야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 또 하나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교회 갱신이다. 우리가 얘기했죠.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1517년 로마 카톨릭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회복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우리도 종교개혁하자. 다시 또 500년 주년 기념식을 하자. 몇 가지 또 논문을 만들고.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중에 뭐냐? 교회 안에,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 개신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적 풍습과 관습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되겠다. 왜냐? 로마 카톨릭, 옛날 3세기 때 있었던 콘스탄틴이 만들어 놓은 이 로마 카톨릭의 정체가 바로 이 태양신, 바벨 종교의 이 조작물이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 내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의식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흔적들이 있고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또 태양신에 대한 그런 어떤 섬김의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종교개혁 때 다 나가질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서부터 성탄 트리는 아예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트리를 물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초록이 무슨 색깔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내가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 성탄 트리의 모양을 보시면은 지구라트, 바벨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트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모양을 갖게 되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건 거의 삼각형을 이루어서 거의 지금 지구라트, 이 바벨탑의 모형을 그대로 또 거기 전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완벽하게 지구라트예요. 바벨탑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서부터냐? 우리 여러분 개신교가 언제서부터 그런 걸 했어요? 거기에 동그란 걸 달고 뭐 달고 그 하는 형상들 다 보면은 다 로마 카톨릭의 풍습들이에요. 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절기는 다 빠지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절기 보세요. 전혀 성경에 없는 절기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우리 구약에서 주님이 꼭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지켜라. 이 무교절 지켜라. 이 초막절 지켜라. 전혀 안 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질 때에 이 콘스탄틴이 인정한 공인한 기독교의 조건은 구약을 뺀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찾아가야 하는 구약의 근본, 구약의 근원, 기독교의 뿌리를 뺀 채로 신약만 용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헬레니즘, 고대 근동이 아닌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바벨 문화에 근거한 그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진리를 뽑아버린 채로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거의 이방 신교와 이
기독교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게 짬뽕이 된 상태로 나타난 게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로마 가톨릭적 이방 풍습 내지는 바벨 문화의 풍습을 걷어내야 한다. 이 일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성탄절 문화가 전 세계적이면 또 우리 한국에 하여튼 뭐 있습니다만 지금도 보세요. 성탄절이 성탄절입니까? 놀고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 나는 날 아니에요?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오고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을 하고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아니 예수님이 나신 날에 무슨 굴뚝으로 산타크로스가 내려와? 그 양말 걸어놓고 무슨 소원 빌래? 여러분 그 형식만 보세요. 이것도 이방신교라니까요. 양말 걸어놓고 소원 빌고 원하는 거 선물 받아내고. 이 개념이 거짓 종교의 모습이라니까요. 거짓 종교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 보러 변화하라는 거고, 거짓 진리의 거짓 종교, 거짓 이 문화의 특징은 인간에게 소원을 빌라예요. 욕구를 충족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은 인간을 차별하고 있고 인간에게 제한을 두고 있고 인간이 잘 되는 걸 막고 있고 인간이 풍족해지는 걸 막고 있고 뭔가 결핍의식을 넣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을 뒤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보면 다 소원 빌래. 태양을 봐도 소원 빌어라. 케이크를 봐도 소원을 빌어라. 뭐 양말을 걸어놓고도 소원을 빌어라. 기독교에서도 소원을 두고 뭐 빌으라 그러고 헌금 봉투에다가 넣고 빌으라 그러고 자꾸 1000번째 1000번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꾸. 이방신이나 가나안 종교가 했던 그 일을 그거를 로마 가톨릭이 체계화시켜서 기독교라는 모양으로 뿌려놨는데 그게 여전히 교회 안에 뿌리차 남아갖고 그게 기승을 부린다. 사람들 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빼버리니까 뭐가 빠져요? 언약 사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 사상 빠지지 메시아 사상 빠지지 구속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없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특징이 사라졌어요.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빠져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언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가나안 문화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 가톨릭적 요소들을 뽑아내고 버리고 허물어 버리는 것이 교회 갱신이다. 그게 오늘날 해야 할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들이 해야 할 종교교회 500주년 맞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우상의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목적, 또 사탄이 그렇게 자기의 그 본성대로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 가인이 행한 종교, 가인이 행한 제사, 그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가인과 아벨의 두 길이
두 부류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단을 회복하는 자들과 제단을 허무는 자들의 흐름, 또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 대속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과 인간의 소산물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두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류를 타고 지금까지 데려오고 앞으로도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따르는 자들과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땀의 소삼, 이 결과물로서, 인간의 생의 결과물로서 구원의 길을 찾겠다는, 인간의 삶의 결과물로서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가인의 길을 가는 두 개의 길이 결국은 인류를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이며, 또 이런 말씀을 통해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역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대속, 가죽옷을 통한 대속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구원받겠다는 자들과 인간의 땀, 인간의 결과,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 구원의 길을, 구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가인의 길을 가려는, 그런 가인이 추구했던 종교와 가인이 만들어 놓은 가이니즘, 가인의 성, 가인의 나라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뿌려놓은 그 바벨 종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 교회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아는 것은 오늘 교회를 갱신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큰 힘이 되고 잣대가 된다. 바른 기독교가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직 이러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프린트물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보시면은 이 재림의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람들의 이러한 본성적인 모습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4절에도 보면은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연상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가인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짐승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진리의 교육,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인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하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시대인데, 바로 이렇게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가인의 마음, 가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아벨의 길, 아벨의 신앙, 아벨의 종교를 가진 자들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있다, 어떤 분은 뭐 직분을 가졌다, 열심히 있다, 그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 그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뭐 정말 새벽 기도를 잘하고 뭘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을 잘해도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재림의 징조는 뭐가 있느냐? 거짓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거짓 메시아는 거짓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 거짓 교회 안에서는 거짓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거짓 신학과 교리가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성도들은 거짓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거짓 메시아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기호도를 만족시켜 주면서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호도를 만족시켜 주는 그 사람을 거짓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죄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게 되고, 이러한 복음 선포와 다르게 거짓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거짓 복음은 인간들은 행복할 것이다, 위로받아야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벨 종교로 인하여 이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진짜라고 확신하거나 거의 절대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복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불법자라고 간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한 거짓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될 텐데, 이 거짓 교회는 거짓 복음이 아니면 존재를 못해요. 마지막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는 반드시 돈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돼요. 최근에도 어떤 여자 가수의 아버지 목사님이 200억을 이제 사기쳐가지고 걸린 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자놀이를 빙자해서 한 200 정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거에 본인이 사기인지 아니면 그 교인들이 동의한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었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명심하세요. 바벨 종교가 만들어 놓은 거짓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돈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일반화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치부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또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기호도,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사람을 만족하고 유혹하고 꼬시고 눈을
꿰을 수 있는, 현혹할 수 있는 것들로 교회를 치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교회는 어떠느냐?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만 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돌린다. 근데 거짓 종교, 바벨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 인간의 간증, 또 뭐예요? 인간의 무용담, 인간의 체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형성시킬 것이다. 사람의 기호도 만족도, 그걸 보고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는 모범으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나도 이렇게 되겠지 라는 것을 계속 제시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됨을 보고 그걸 믿게 되는 거지, 믿음의 결과물로 변화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복이나 현상이나 나타남이나 체험이 그것이 갈망되어서 어떤 종교를 따라가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현혹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어떤 거짓 신학이나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리로 포장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내막을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어떤 메시지가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예수님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복음이라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도 없어요. 어느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겠어요? 다 성경 내놓고 하죠. 뭐 얼마 전에도 카지노에 뭐 돈을 탕진한 목사님도 설교 잘하세요.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종교 활동은. 얼마든지 진짜인 양 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진짜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속이, 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인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도 그들이 사람을 끌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시켜 더 큰 종교적인 업적들을 이루는 패턴이 바벨적인 패턴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진리의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코 이게 방법이 합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부흥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선이다. 방법이 어떻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사람을 축소시켜요. 그죠? 기도원 용사도 보세요. 그 15,000명인가 왔지만 결국은 300명밖에 안 남아요. 다 걸러버려요. 예수님도 12제자 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얘 바울 하나 갖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있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 사람들을 사람에게로 끌어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어도 한 교회에, 한 사람에게 몇십만 명 단위로, 몇 명, 몇천 명, 막 이런 단위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물론 아니라고 내가 뭐 단정을 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느냐.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하시나 보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주 스타일이에요. 교주 스타일.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권능과 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추앙하는 정도의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와 명성과 인기와 그런 영광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경우, 그게 하여튼 한국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바벨 종교나 가나안 종교와 그 철학과 사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한국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목회자의 절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좀 버릴 줄 알아야겠다. 세상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결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발걸음의 시작이다. 교회,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유지해야 되지만 어떤 절대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좀 버릴 줄 아는 그런 행동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방 종교와 가나안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필요할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초계와 같이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광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다 버려야 돼요. 목사님들을 절대시하거나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영광급을 뭘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해서도 안 돼요. 너무 과한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시 돼서도 안 되고 영웅시 되거나 교주처럼 높임받아서도 안 돼요. 오늘날 그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한 개혁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혁적인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탄의 종교와 우리가 가야 될 종교를 구별하고 또 잘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로 올바른 길을, 좁은 길을 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건 말 그대로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만족과 위로와 이런 성공,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성화의 부분에서 배우겠지만은 내적인 속성을 터치하시고 죄성을 할례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육적인 본능 그것까지도 제어하시며
또 속성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죄성 부분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터치하에서 길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성도이고, 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세상으로부터 차별받을 수도,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언해서 세상과 결연한 단절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자들,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대와 신부로 만들어가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그러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과 또한 사탄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의 길에서 진리로 거짓을 분별해내는, 깨어있는,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함께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